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의 말씀과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70명이 모여있는 그 모임의 회원입니다. 니고데모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마 풍족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온 나라의 사람들이 그 니고데모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나이가 지긋하고 많은 그런 연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니고데모였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그에게는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는 평생을 바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왔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갈급함만 더할 뿐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구하면 구할수록 사람으로 하여금 더 갈급하게 만듭니다. 왜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율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내면은 공허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을 풀어줄 것 같지만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따라 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궁핍해져 갑니다. 우리는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루터는 수도원의 사제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등을 채찍으로 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겠죠? 율법을 따를수록 갈증이 더 심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시원하게 보지 못해서 불편한 것처럼 그는 항상 마음속 한 구석이 공허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아왔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솔직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인간이에요. 나도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나도 율법을 어길 때가 참 많아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가식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보다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습니다. 자칫 실수라도 해서 율법을 어기게 될까봐 항상 집에서나 밖에서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며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엄격하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사람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수록 자신도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했지만 사람들을 의식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구제를 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구제했습니다. 율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형식적이 되고 사람들을 의식하여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삶을 억지로 살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의 마음에는 점점 기쁨도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사랑도 식어져 갔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진리를 찾아 추구한다고 하는 삶이었지만 무엇인가가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숨겨왔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숨겨왔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도 평안도 없는, 자유도 없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죄의식과 자책,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는 니고데모 주변에 있는
율법 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그의 해석은 독특하면서도 탁월했습니다. 예수에게서는 지혜와 빛이 가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낮에 찾아갔다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서 체면이 깎일까 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니고데모는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갈까? 말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아니야, 만나지 않아도 돼. 아니야, 만나야 돼. 그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갈등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대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모른 척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크게 마음 먹고 작정을 하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한밤중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니고데모의 내면에 있는 이 갈급함이 그의 발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니고데모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가듯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 안에는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사람들 중에는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길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죠.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오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고행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보면 갈비뼈만 앙상하게 드러나서 고행하는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도자들이죠. 구도자들. 진리를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고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평안과 안녕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래서 세속의 삶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사람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누구로부터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4장 앞부분에 보면 요단강 근처에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였느냐? 요단강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르냐? 여러분, 어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 제일 빠른 길 찾아서 가잖아요. T맵을 찾으면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을 알려주잖아요. 실시간 검색해가지고 차 막히면 돌아가서 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빠른 길을 가는 게 맞죠. 사람은 빠른 길을 가고 싶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갈 때 요단강 주변에 나 있는 그 길을 걸어서 갈릴리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려면 요단강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높은 산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산길을 따라서 능선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가는데 그 길은 험하고 더 먼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갑니다. 그 사마리아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굉장히 적대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에 갈 때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는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기원전 128년에 유대 왕 히르카누스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자기도 그 부정을 입어요. 게다가 그녀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여인이 아니에요. 건전한 여인이 아니에요. 아마 그녀는 많이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아도 그의 외모가 탁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녀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참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여인들은 남편을 의지해서 남편에 기대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6번째 남편이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자기에게 안정을 공급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6번째 남편도 자신에게 경제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꿈이나 이상이나 하나님 나라나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고 살아가기에 바쁜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어러 온 것을 보고 주님이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목마르셨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유대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뭐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목마르니 당장에 그 물 좀 주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은 어찌하여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을 소재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의도적으로 여인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부터 물을 얻어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일부러 요단강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오셨습니다. 개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소외된 여인입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길을 돌아 수고를 무릅쓰고 찾아오셨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을 비교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가장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율법 학자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가장 저열하고 가장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주님을 찾아갔지만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저기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 지금도 농사 짓고 있고 하루에 차 4번 들어가는, 버스 4번 들어가는 그 시골 동네 불신 가정에서 자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불신 가정에 있는 그 어린 저에게 전도사님을 보내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처럼 그 주님께서는 각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듯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지금 이 여인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요, 당신은 남자요,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그것이 먼저 보였어요. 우리들은 저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차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가면 차부터 먼저 딱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옷차림을 먼저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의 피부색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말이나 행동을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어 교사로 오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 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는 대학 교육을 정식으로 받고 그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직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와서 영어 교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흑인과 백인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흑인이 고학력자일 것 같습니까? 백인이 고학력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백인이 고학력자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흑인들이 더 고학력자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은 자기 나라에서도 좋은 직업을 얻기가 힘들어요. 정식 교육을 다 받고 고학력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영어 강사 자리를 찾아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백인은 이 정식 교육을 다 받았겠지, 자격을 갖추었겠지, 흑인은 아마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을 거야,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무자격자인 백인들은
고용을 하면서 오히려 자격을 갖추고 있는 흑인들은 잘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자격을 갖춘 그 흑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실망을 하고 그렇게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피부색을 보고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대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한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그녀의 민족이 어딘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의 미모가 어떤지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 안에 있는 영적인 허기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목마름을 보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보러 볼 때 인종을 보거나 그의 지위를 보거나 재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 있는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마시는 물이지요. 여인에게 당장 필요한 물은 마시는 물입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가야 했습니다. 그 우물은 30m가 되는 깊은 우물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길어 올려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거를 집으로 가서 이고 집에 있는 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시 부어야 했습니다.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물을 길어와서 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힘든 노동이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녀를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지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그런 물, 영원토록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현실적인 필요들을 갈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항상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여인이 구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에 형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를 구합니다. 이 여인도 지금 그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세상에서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물, 우리 영혼의 물, 생명의 물, 구원의 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물을 주는 조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너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지금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네가 진짜로 의지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내면의 현재 공허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뿐 아니라 그 내면의 공허함과 또 그 마음의 답답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는 지금 의지할 남편이 없구나. 너는 너무 외롭고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 있구나. 너는 지금 갈급하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지난 삶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마치 나의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듯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놀랐지요.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나의 마음도 알고 나의 지난 삶도 다 알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에게는 비밀이 없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이요 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것도 유명한 변호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어떤 법률적인 문제 궁금한 거 해결되지 않은 거 있으면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법률적인 문제를 그 사람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의사예요. 내가 어떤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의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물어보겠습니까? 집은 어디예요? 이거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묻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인 것을 알고 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지자인 것을 알고 나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제가 그러면 지금은 6번째 남편을 만나고 있는데 쟤는 제 인생에 몇 번째 남자까지 있어요? 이거 묻지 않잖아요. 그죠? 언제쯤이면 저는 완벽한 남자를 만날까요? 이거 묻지 않잖아요. 언제쯤이면 경제적으로 좀 펼까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이거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용한 그런 선지자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무엇 물어보겠습니까? 우리 딸 이번에 고3인데 학교 어디 가야 돼요? 어디 지원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묻지 않겠어요? 우리 딸 뭐 전공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번에 사업을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나는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도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못 배운 사람 같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부정한 사람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영적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것을 깨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대할 때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인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육 수준을 보거나 그녀가 남편이 몇 명이 있는지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 안에 영적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도 그 영적 갈급함이 있었고, 또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개처럼 취급받는 그 여인, 남편이 5이나 되었던 그 여인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 마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시후에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현실적인 세상의 필요에만 물들어 있고 세상만 바라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이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 체험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나서 먼저 진짜 남편을 구하거나 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스스로 주님을 찾지 않는 여인이죠. 스스로 진리를 찾거나 그러진 않는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는 직접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냥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것만이 갈급한 그런 여인이에요. 물을 길어 오는 것이 문제인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그녀 안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영적인 것들을 채워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영적 갈급함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 갈급함을 깨워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영적 갈급함이 다시 되새겨지고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로라. 그러자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진정으로 해갈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7장 37절 38절에는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샘물이, 평안의 샘물이 솟아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목마르며 갈급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같고 목말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에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채소들이 목말라 하는 것처럼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내면 안에는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